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이건 뭔가 하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입니다. 1인당 한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이렇게 별도의 담보나 이자가 없이 국가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장발장 은행 덕분에 가난한 서민이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소설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리엘 신부 사택에서 은접시와 은촛대를 훔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그게 드러났을 때의 신부님이 그것을 변호해 줄 때 그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단계까지 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도 용서의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가 용서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 성탄의 중심에는 바로 용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바로 용서와 또 하나님이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클라이막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흉년이 이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휩쓸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입하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42장 1절과 2절에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해요. 이 가나안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앉아있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 가운데 10명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베냐민은 남겨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사랑은 안 했던 라헬의 자녀 가운데서 이미 요셉은 잃어버렸고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라헬의 아들을 잃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요셉은 이미 자기 형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체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또 너희들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엎드려서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체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저 형들이 도대체 어떤 형들이야?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 그래서 결국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앞마당이나 쓸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내가 그것을 물짐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잖아. 할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그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형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형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드디어 만났구나.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피가 거꾸로 솟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그런데 성경에 우리는 중요한 한 구절을 봐야 됩니다. 4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런 충분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 형들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자기를 판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지 않고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꾼 꿈이 생각이 나요. 그 꾼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곡식단이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그 요셉에게 절하는 그 순간 자기가 당했던 억울함이 생각이 안 나고 어렸을 때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게 뭐예요?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던 것이 내가 어렸을 때 꾼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구덩이에 우리 형들이 집어넣고 나를 죽이려 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애굽에 팔았던 거.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던 이 모든 과정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이 과정이 결국은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비전 바로 이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이 현실, 이 현장을 위해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를 단순히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형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과 43장의 내용을 쭉 보면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하는 형들에게 다짜고짜 다그치죠. 창세기 42장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뭐 곡식 사러 왔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을 염탐하러 왔어. 스파이야 스파이. 이 나라의 스파이로 온 거야. 아니 지금 현재 형들은 외국에 왔어요. 말도 안 통해요. 사실 이 요셉은 통역자를 가운데에 세워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 사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사실 바로왕 밑에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곡식 사러 온 게 아니다. 이 땅을 염탐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신들의 신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워낙 가난해 살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의 형제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 나머지 10명이 곡식을 구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13절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을 했는데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요? 지들이 팔아먹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으로 있어요? 야 이것들 봐라.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한 명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고? 없어지긴 뭘 없어져요? 본인들이 팔아먹은 건데.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허물과 수치는 자꾸 가리려고 생각을 해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무덤까지 비밀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요셉이 요구했던 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감옥에 가두죠. 사흘 동안.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만 오게 있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 그리고는 바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뭐 형들은 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뭐 그 하나 있는 동생을 왜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여러분 형들이 과거에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속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동생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바로 형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형들이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아우의 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야 이거 우리 동생의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애걸했겠어요?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아버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 죽게 돼요. 막 애걸 안 했겠어요? 그 집안 애 갖고 애굽에 팔 때 형들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보내주세요. 저 아버지 신부는 왔었거든요. 그 어린 요셉이 그런 얘기 안 했겠냐고. 살려달라고. 애걸했단 말이에요. 애걸. 그런데 못 들은 채 했어요. 못 들은 채 했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뭐예요? 아, 잘못된 행위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42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냐. 결국은 그 값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애걸함을 모른 채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부탁한 것을 거절했어요. 그런 것들이 거절됨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끄집어내고 눈앞에 결박을 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죠. 그리고는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가라고 그래요. 형들이 가는 중에 말들에게 곡식을 먹이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야, 이거 도대체 우리가 분명히 돈 주고 왔는데 그 돈이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곡식을 다 가지고 또 남은 형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여러분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는 집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보냈다가는 분명코 이거는 그 아들마저도 잃을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3장에 가보면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래 할 수 없이 야곱이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죠. 여러분 더 이상 야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기도밖에 없어.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사실 요셉인데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잡혀있는 형제와 베냐민을 좀 돌려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 이루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앉아서 굶어 죽느니.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한 일이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과거 13년 동안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이건 그냥
아버지한테 속였고 자기들끼리도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다음에 자, 요소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에게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선 우리는 다 입 다물고 있는 거다. 누가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 기들끼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아버지가 소모가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요셉의 형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게 된 거. 이게 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잘못되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생각보다도 모든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회 기도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물론 눈물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지만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형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데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찡했겠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아주 잘 대접합니다. 잘 대접하고, 예? 요셉이 각 자루에다가 곡식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 또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가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정말 동생 데리고 왔더니 확인을 하고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히 채워주고 돌아가라고 했으니 야, 신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침 일발과 그들이 떠나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말 발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그 곡식 자루를 다 펴보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돈이 있고 막내 베냐민 바로 그 주머니에 은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이냐면 우리 주인이 늘 물을 마시던 잔이고 이 잔이 점칠 때 사용하던 잔인데 도대체 너희들 이것을 훔쳐가 이 선하게 했느니 너희들이 악으로 이걸 갚느냐? 얼마나 선하게 했냐? 동생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루마다 곡식 가득히 채워주고 다 했는데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44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됨에 따라 두려워 떨며 요셉에게 다시 잡혀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두려워 떨면서 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럴 때에 유다가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4장 16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볼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말을 해도 지금 나타난 것이 뭐예요? 지금 은잔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말해도 소용없죠. 우리가 정직하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래요? 베냐민의 가루에서 은잔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일이 없어. 그런데 나타났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은잔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13년 전에 그 요셉에게 향한 행동 자체가 죄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바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포영화 중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잘못됨,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 늘 생각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벌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막내 베냐민만 종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극진하게 생각하는 아들이다. 막내는 아버지에게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내를 잃으면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해서 바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베냐민은 올려보내고 내가 대신 잡혀서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잡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전에는 요셉을 미워해서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입장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형들에게 신부를 보낸 요셉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 옷가지를 갖고 왔는데 피가 묻혀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바로 짐승에게 죽었다고 가져온 그 형들을 맞이하면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내가 심부름을 보내지 말걸. 그 먼 거리 그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형들이 가서 없으면 그냥 오지 왜 또 형들이 양을 치러 목초지로 옮겼다고 또 그곳까지 또 따라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안 울었겠냐고요. 엄청나게 울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도 아버지가 가슴이 아팠는데 베냐민을 여기다 놔두고 간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또 한 번 가슴에 큰 대못을 박는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느니 내가 남자. 그렇게 해서 총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동생은 돌려보내고 내가 이 자리에 남겠다. 여러분, 유다가 변해도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물론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도 고백을 해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동생을 희생시키지만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한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져야 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바로 며느리와 동침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지고 있어요. 힘없는 노인이 된 아버지를 위하고 어린 막내 동생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숙된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요셉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져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져요. 감동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영하로 떨어진 날씨 속에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굳이 전도라고 하는 명분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게 좋아요. 성탄 케이크이든 아니면 산타 양말이든 아니면 조그마한 초콜릿 하나라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에게 음료수 하나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얼마 전에만 해도 분명코 자기 동생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면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3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형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울어요. 형들이 말문이 딱 막혔어요. 자기들이 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형들한테 가까이 오래요. 가까이 가서 가만히 봤더니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선으로 보았어요. 지금까지 고난당한 일이 선이었어요. 선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들이 향한 죄까지도 선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 모은 동생을 구덩이를 파고 집어넣은 것 악이에요. 그 동생을 끄집어내서 애굽에 팔아먹은 것도 악 중에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옷에다가 짐승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CC는 찾을 수가 없고 옷까지만 가져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형들이 행한 악을 무엇으로 해석해요? 선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인격이에요. 내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요. 내 편에서 해석하면 이거는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니 이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은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판 것이 아니래. 보내셨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왕도 너무 좋아서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용서.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픔을 준 사람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픔을 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아픔 자체를 고통이 아니라 선이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요셉의 후반기 인생을 보지 못하고 앞에만 본다고 한다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존재예요.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한 존재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감옥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후반부를 보면서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존재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은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요셉이 바로 바닥으로 추락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데가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까지 가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아직까지도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야 됐는가? 그렇게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사역기간 동안에 주무실 장소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사역 속에 가난과 어려움을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서요. 그런데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였는데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길은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 최선이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 영광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처형당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무조건 용서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은 그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기억하며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 성찬 추리도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한 달 전부터 성탄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만 그 탄생은 죽으러 오신 탄생이기 때문에 그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이 땅 위에서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늘 고민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성탄 카드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스마트폰으로 성탄 카드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송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캐롤조차도 길거리에서 듣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면 비웃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야 봐라,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팔았던 형들이 하고 피해 복수를 했다면 속은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고 이제 계신 아버지까지 모시게 하고 그들이 애굽의 초청을 받아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70명으로 시작되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 후에는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날입니다. 성탄주일에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되 그 영접을 하는 그 예수님이 용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35세 된 청년 목사가 쉬는 날 산에 올라가 사냥을 하다가 노루를 한 마리 보고 정조준을 해서 당겼습니다. 그래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만 됐었어요. 그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위기에 있었어요. 이제 이 목사님은 내 목회는 이제 끝났겠구나. 사람을 죽인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고 하겠어요? 교인들도 목사님이 쉬는 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냥을 가고 그리고 또 잘 봐야 되지 어떻게 사람을 노루로 봤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목사님 모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직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실수로 살인한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실수로 살인을 한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이 목사님은 평생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기회를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곳저곳에서 그래 맞아 이거 실수였지 용서해 드리자 하면서 용서 허락이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 큰 감격을 받아서요. 충분히 성도들이 사람을 죽인 목사라고 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용서와 사랑의 설교를 하는 그러한 분이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미국 침례교 총회장과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낸 그리고 책을 쉬운 4권을 쓴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그랬어요. 늘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에게 행한 잘못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니까. 그래놓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잖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 사함에 넉넉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용서를 해줘야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보면 누구는 무엇이 잘못되고 누구는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자기도 용서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상반절에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용서 못하게. 어떻게 용서하냐?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 성격대로 해라고 그래.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움, 증오심 이것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타게 되어져요. 우리에게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용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용서하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비전의 사람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의 공기를 마셔 보십시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영원히 먼저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왠지 힘이 든 분들이 계세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 중단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관계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를 가했던 형들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해독제예요. 우리가 정말로 비운 마음, 그리고 남들을 해오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독성의 마음인데, 그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중심 사고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회복이 있는 귀한 축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